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눌까요? 다 에어컨 켜고 계시죠? 혹시 목사님 전 돈 없어서 에어컨 못 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주일 오전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잖아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유, 다 알고 계시네. 그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러면 하나님과 내 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해요?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를 메시아로 가니까 아니 그렇게 선지자 노릇할 거면 이런 시골에 사지 말고 좀 큰 도시로 가서 하십시오 하면서 야고보가 형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언제 그러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도 내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는 야고보가 믿음이 없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기둥으로 이제 그렇게 서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야고보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뿔뿔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잘 지내고 있으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성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문제가. 그럼 대체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니 뭐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이 원초적이었겠죠. 뜨거웠겠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막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부흥회 오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막 옆마을에서 막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흥회가 막 조용하게 했나요? 막 북치고 막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막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초기에는 막 다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태수 집사님도 그런 케이스인데,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막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호적을 파버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타해버렸나요?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 뜨거울 때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들이 뜨거웠어요. 막 성도들이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각종 은사들이, 방언과 애언과 또 치유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뭘 팔아요? 자기의 막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누구를?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자, 이 처음 이 뜨거운 신앙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식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져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로마 당국에 막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단들이라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저 집사가 신천지인가? 저 장모님은 신천지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막 서로를 의심하고,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질까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가난과 궁핍한 삶들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유, 이제 신앙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나 이제 세상 돌아가서 나 돈이나 벌면서 나 살란다,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예수를 배반할 수는 없어서 그냥 다리 한쪽은 교회에 두고 또 다른 한쪽은 세상에 두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신학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신학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이단이고요. 그때 당시에 누구의 신학이, 누구의 교훈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냐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도를 막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20년이 흐를 때쯤이면 사도 바울의 교리와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각 성도들에게 이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할게요. 이거 맞힐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의 복음의 핵심 교리가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쵸. 성은 이시요 이름은 신칭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이?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신학이 각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학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악용을 했을까요?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냥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그냥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왜? 믿음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없지만, 그래도 무슨 내가 뭐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미 신앙이 세속화되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이용했던 신학이 뭐였냐면, 그게 뭐였어요? 이신칭이었어요. 그래, 구원은 뭐 우리가 뭐 구원은 뭐 내가 성경 일독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교회 매주 안 나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게을리게 하게 하고 신앙이 세속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을 이용했냐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신학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소식을 봐도 이 야고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야고보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핵심 주제가 그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 여보 사랑해 라고 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 그래요? 설교 끝.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대하겠죠. 그러면 생일 선물은 그러겠죠. 그럼 그러면 남편이, 에이, 돈 아깝게 생일 선물은 뭐야? 내가 선물이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사랑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인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의 증거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당신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까먹어버렸네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 당신들의 말 폼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 폼새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갈 때마다 그 공동체가 화목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당신이 갈 때마다 그 공동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종합 세트예요. 교만, 인내, 기도, 여러 가지 것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는 뭐냐면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실험지와 같아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해내냐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시련, 고난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죠.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미혹할 때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이것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죠.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돈 막 쓸 것이 막 100억, 300억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도 없고 시련과 고난도 없겠죠. 그래요? 마치 300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신방을 해봤어요. 300억, 500억 있는 분, 그 장로님 집에도 가가지고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맨날 그러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래요? 여러 가지로. 이 말은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지각색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맨날 돈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또 건강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다 아니다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그래요. 어떤 고난만 닥치면 왜 다른 성도님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나만 고난을 당하나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다 고난을 당해요. 다 고난을 당해요. 목사님은 고난이 없겠죠. 감사합니다. 고난이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럼 뭘까요? 중요한 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에 다락기가 끼었더래요. 그 눈에 다락기가 끼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눈에 다락기가 끼었네.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했던 한 권사님이 아침에 눈에 다락기가 끼는 것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길까? 그냥 눈에 다락기 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가다가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얼른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시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요, 작은 일만 생겨도,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꼬라지가 맨날 이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큰 문제로 시험을 당하잖아요. 물론 큰 문제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분들 많이 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왜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안 웃으셨어요? 안 웃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을 수도 있고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그냥 쉽게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고 기도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는데, 그 작은 문제까지도 눈에 다락기가 끼었는데 내 꼬라지가 맨날 왜 이럴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나에게 뭐가 되냐면 시험 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제일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겨라라고 말을 해요. 여겨라. 기뻐하라와 기쁘게 여기라라고는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마음을 이제 다잡고, 야,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 한다더라.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다닐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안 다니던 새벽기도를 갑자기 마음이 생겨가지고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지나가는 택시를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고보가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신난다 막 이러실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걸 보고 저 사람 미쳤다 그러겠죠. 기뻐할 수 없는데 막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하면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한번 나가려고 그랬는데 꼭 이런 일이 생기네.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옳아요? 기쁘게 여기다는 말이 뭘까? 기쁘게 여기다,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꿔주실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기쁘게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해석인 거예요. 해석.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선하게 유익하게 바꿔주실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 생겨요. 근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해석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에. 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느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이 시련이 그냥 나를 죽이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은 무엇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헬스장을 잘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헬스장을.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첫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1996년, 아니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헬스장을 목동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 헬스장을 딱 끊잖아요. 그러면은 공짜로 PT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제 첫날 갔더니 PT를 이제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PT를 했어요. 이제 뭘 했냐면은 이 허벅지 운동을 한다고 허벅지를 막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그 PT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10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9번, 9, 10 했더니 이 PT 선생이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때 또 한 번 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끝나니까 또 한 번 더 하더니 20번을 하는 거예요. 와, 막 하늘이 막 노랗고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2세트 들어가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10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갑자기 헬스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 근육을 찢는데요. 찢어. 그렇게 해서. 왜 근육을 찢냐면 찢어야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근육이 뭐 하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헬스를 하다 보면 막 그래서 찢어지는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찢어져야 거기에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근육이 그렇게 발달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는 믿음이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운동을 안 해요. 시련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면 믿음으로 운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서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 삶 가운데는 시련이 없고 고난도 없고 늘 평안해요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마치 PT 선생처럼. 10개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만족하잖아요. 한 번 더 하고 막 그렇게 하셔요. 우리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의 근육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행위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지 인내하지 못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를 그냥 견뎌내거나 수동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과 맞닥뜨려서 그 믿음을 연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인내가 생기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구비하여 잘 준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이것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까요? 뭐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12절에 나와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시련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시련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의 강도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럼 누가 이기는가?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왜 필요한가? 인내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잘 인내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면서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면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에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밥 한 끼 안 차려줬다고 상을 없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다락기 하나만 놔도 시험 들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에 믿음이 흔들리고, 나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나 하나님 믿네 안 믿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이냐면 죽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이 그 사람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보면 용납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비난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것은 인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또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예상치 아니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모양, 나는 맨날 이 모양이 꼴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내게 온전한 인내를 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렇게 시련 주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네 안 떠나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성숙,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른 신앙을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른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무엇인가? 오래 참는가, 오래 못 참는가예요. 애들은 오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난감에 꽂히면 돈이 없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기다려요. 사줄 때까지 떼쓰고 막 그러죠. 더우면 덥다고 떼쓰고 추우면 춥다고 막 울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른들은 인내하죠. 어른들은 참아내죠. 이게 바로 어른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인지.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뭘?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내가 믿음의 근육을 내가 키워서 그래 인내라는 그런 열매를 맺고 내가 정말 믿음의 생명의 그런 면류관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시련이 오시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인내를 길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